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함께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못 보내셨어요? 자, 우리 명절을 잘 보내고 건강하게 다시 만났는데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보니 참 좋습니다. 건강하게 다시 보니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이 이 앞에 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앞뒤로 연결해 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 땅에 임했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고 또 확장되며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삶 속에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대속됨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었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확장되도록 힘쓰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도록 나의 생각과 내 안의 탐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삶,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변형되십니다. 두 번째는 변형되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주님께서 변형되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형을 헬라어로는 메테모르포테라고 하는데, 이 메테모르포테는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이 메테모르포테가 수동태로 여기에 쓰여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변형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외형을 변화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변형시켰다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때 그 주님을 부활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이 변화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변형은 예수님의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화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외형이 변화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형이, 예수님의 외형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잠시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이 육신의 옷을 벗고 그 육신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을 잠시 밖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 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주님의 광채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이 당시로서는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해낼 수 없을 만큼의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어떤 표현으로도 묘사할 수 없을 만큼의 광채가 변화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누구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셨을까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별세라는 표현을 이 헬라어에서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엑소더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 탈출이라는 뜻과 함께 떠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탈출, 떠나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로부터의 탈출, 죄로부터의 떠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의미보다 이 베드로의 엉뚱한 반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줍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이 5절과 6절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표현이 통일되지 못합니다. 두 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먼저는 랍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합시다라고 주라고 부르고 있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심리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흥분하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몹시 무서워함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헬라어로는 에크포보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강도를 만나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크포보스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적인 존재를 대했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두려움, 그 경외심을 나타낼 때 에크포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눈앞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눈이 부실 정도로 변화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민족의 영웅이라고 알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뭔가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 환영 인사라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처음 뵙습니다. 환영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정신이 나가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내용이 뭔지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 마가복음에서는 대화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베드로의 이 당황스러운 반응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더 이상 흠잡을 데 없는 대답이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고난받으시고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고난당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진정한 깨달음은 없는 상태에서 한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의 횡설수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이 마침이라는 말은 어떤 행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그 행동과 연결해서 어떤 일이 함께 일어나는 것, 그 일들이 겹치는 것을 말하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는 이 구절을 말할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랍비여 선생님이여 주님 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있는 와중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감싸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는다니요.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배우고 생각하고 기다려온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갇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무리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내 상식에 안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갑론을박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끝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을 때 사실 많은 고민을 안고 사역을 했습니다. 나 같은 게 사역을 해도 될까? 나 같은 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될까? 복학을 하긴 했는데 복학을 해야 되긴 하는데 학비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쓰시려고 한다면 학비를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학비를 안 주시는 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건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혼자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을 해서 신학을 하겠다고 나대고 있는 건 아닌가? 별의별 고민들이 저를 옥죄고 짓눌러서 기도하려고 앉아만 있어도 괴로워서 눈물이 줄줄 흐르던 때였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금요 철야 시간에 그날도 괴로워서 제대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눈만 감고 주여 주여 하고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제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순간에 이 금요 철야의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시끄러운 음악 소리, 곁에서 여기저기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 그런 모든 소음들이 다 차단되고 내 안에서 울리는 주님의 음성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귀에 들린 게 아니라 제 마음 한가운데를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에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다른 게 뭐 필요할 게 있어요? 다른 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나 같은 게 사역해도 될까?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신학을 계속하는 게 내 길이 맞을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그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해해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그동안 배우고 믿고 자신들의 상식과 가치관 안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와 주님께서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사이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온통 마음에 지금 혼란만 가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것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도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멘, 아무데나 아멘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삶이 죽도록 힘들고 괴로워서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잘 깨달아지지 않고 혼란스럽고 도무지 내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 주님께서 그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뒤로 또 음성을 또 들려주셨겠습니까? 주님 제 인생에 딱 그때 한 번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만큼 힘든 일이 또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더 힘든 일, 더 힘에 부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더 힘들고 괴로울 때도 주님은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제가 그만큼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남들 7년 걸리는 이 대학원 이 신학 과정을 10년 걸려서 졸업했어요. 신학교 1학년 입학금 가지고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해서 돈 벌어서 다시 다니고 또 다니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휴학하고 또 냉동창고 같은 데 가서 돈 벌어서 또 다시 학교 다니고 대학원 갈 때도 돈 벌어서 입학금 마련해서 대학원을 갔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밀당의 천재이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하면 살짝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조금 내가 좀 살만하다, 내가 좀 내 삶이 좀 괜찮네, 까불까불하면 다시 푸셨던 손을 다시 이렇게 죄십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연단을 이어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이라면 그 누구든지 그러한 연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었다 풀었다 죄었다 풀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제가 그 10년의 기간 동안, 신학교를 다니는 10년의 기간 동안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러실까? 등록금도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의심하고 불신하고 금세라도 뛰쳐나갈 것 같았던 그런 불안정한 믿음을 죄었다 풀었다 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주님이 다시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으셔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기에 또 다른 어떤 계시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럽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혼란과 괴로움으로부터의 유일한 돌파구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어떻게든 나 자신과 나의 욕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생각을 나의 밖으로 다 내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혼란과 괴로움이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들고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환상 속에서 황홀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문득 정신을 차리고 둘러보니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빛나던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변형되시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영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떠나서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황홀경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감격을 경험했다가도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금 현실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보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날마다 기도하는 게 주님 나 좀 빨리 데리고 가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사실 제 20대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저 좀 빨리 데리고 가주세요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곡하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였던 리빙스턴이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괴로움의 연속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비록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주님 맡기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힘쓰고 진력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심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세상을 이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선한 걸음으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아는 모든 곳에까지 확장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